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죽음의 문제가 끝난 사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사람은 바로 죽음이 끝난 사람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왜 자살률이 1위일까 하는 것은 전부 다 우울하게 만드는 악한 귀신의 역사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폐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들마다 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보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매사가 다 기피증 속에서 사방에 틀어박혀 앉아서 생각해서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건 살아서 뭐해. 자기 자신에게 야, 너 같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어. 너 차라리 그러니 죽는 것이 훨씬 나아.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우울하게 만들어서 자살하게 합니다. 목적이 무엇냐? 목적은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이게 마귀사단 귀신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죽이는 원수인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은 교회의 권세밖에 없다. 그러면 교회의 권세는 반드시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세주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를 죄에서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드디어 그 교회의 권세로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울증, 간질 이런 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신 주님이 점령에 들어갈 때 그것들은 내 속에서 나를 죽이는 원수 우울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나를 폐쇄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그 원수가 점점점 내게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교회 권세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미얀마 성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학생들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지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그런 귀한 축복된 성이었습니다. 4년 전에 4년 전에 어느 날 어떤 학생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오더래.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불교인인데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나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등록금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더래요. 불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불교인으로서. 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뭐 신학교 다니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신학교 등록금을 대준다고 해서 1학년을 다니고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을 마치고 4학년 지금 재학 중에 있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세미나도 하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설교도 했겠죠. 뭐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4년이 지나도록 4학년이 되도록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이 여학생의 주인은 누구냐, 부타라는 거. 다시 말하면 부타는 부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4년 동안 하지 않는. 그러면 기독교인이요 불교인이요? 신학교를 4년 동안 다녀도 아직 그 학생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불교인이에요. 제가 총 7타임의 설교를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설교 시간이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오후 설교 시간이 있는데 너무 촉박해요.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숙소까지 와서 다시 이제 짐 풀고 옷 갈아입기에는 시간이 맞지를 않아서 오후에는 설교를 못하고 저녁부터 설교를 해서 총 7타임의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타임, 두 번째 타임, 세 번째 타임, 네 번째 타임을 마치고 내가 그 여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쭈뼛쭈뼛하면서 자기는 부타에게 속했대. 네 번째 설교했는데 앞으로 이제 세 번째서 세 번 설교를 하면 자기는 부타에게 속했대. 이거 화나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설교할 맛이 더 생기더라고. 뚝 떨어진 것이야. 근데 제 남촌은 막 그만큼 이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설교 다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첫 번째 시간 딱 끝나니까 어떤 교수가 그 여학생 데리고 와서 그 여학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여학생은 함께 따라할 때는, 전체가 따라할 때는 다 따라해. 전체가 따라할 때는. 뭐 예수님은 구세주다 다 따라해. 근데 개인적으로 고백시키면 자기는 부타에게 속했다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남은 3시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나갑니다. 마지막 시간, 이제 7번째 시간에 딱 첫마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약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선포합니다. 예언과 같은 그 말씀을,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개인적으로 설교 시간에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는 부탁 것이라고. 참 얼마나 부탁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얀마 국가는 불교 국가니까 거기는 군인으로서 중령 이상이 되려면 반드시 기본적인 원칙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을 소수민족들, 쿠데타를 일으키면 소수민족들에 대한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있어야 중령이 될 수 있대. 자, 두 번째, 이게 가장 첫 번째, 이건 순서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불교인이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그 나라에서 출세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에 세상적으로 볼 때. 자,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어떤 학교가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에서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불경을 한 5분 동안 암송하게 한대. 5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이 애들은 불교의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신학생들도 예수를 언제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불교의 문화권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부처에 대한 그 고백을 굉장히 학교 다니면서 많이 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완전히 쩔어 있겠지, 여자도. 자, 마지막 타임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 거야? 그랬더니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자기는 예수 것이라고. 가장 참 큰 하나님의 성령 역사 속에서 큰 열매이죠. 4년 동안 그 누구도 저를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부타에게 속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예수 것이라고 고백한 이 역사가 영혼 하나를 살린 역사니까. 저 학생은 누구에게 장악당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완전히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게 장악당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울증, 간질,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불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정할 때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신 주님의 말씀이 점령에 들어가고 예수의 피의 권세가 점령에 들어가면서 점점 자기 속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타임부터 4번째 타임을 들으면서, 그리고 나는 부탁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시간부터 4번째 시간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속에서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고, 내 삶의 환경은 부탁 것 같고, 부탁에게 속한 것 같고,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을 몰아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이런 이 우상 숭배, 이 잘못된 종교의 역사가 점점점 깨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지배하고 점령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저 여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불교의 영향권 안에서 뭘 들었겠습니까? 부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은 부처에게 속했다는 그 인식 속에서 평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보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처 것이 아니다, 예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생각이, 음부의 권세가 주는 생각을 몰아내버리고 이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신학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권세가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절대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하여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귀신과 하나님과 싸우면 이거는 싸움의 상대거리가 되지도, 싸운다는 자체는, 싸운다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이건 모순입니다. 싸움의 상대거리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이것이 싸움거리가 됩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은 부들부들 떨고 떠나가야 돼요. 부들부들 떨고. 이런 꼼짝하지 못하는 이 귀신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이 귀신의 역사 앞에 여러분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셔요. 왜? 나는 뭘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 역사를 절대 두려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천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어디를 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절간에 갔다고, 내가 절간에 가서 부처를 섬기기 위해서 절간에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절간에 가게 됐다고 해봐. 어떻게 하다가 절간에 갔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절간에 갔기 때문에 귀신이 나를 해코자면 어떻게 해야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강력해? 귀신의 역사가 강력합니까? 예수 이름이 강력합니까? 우리는 그 귀신의 역사를 몰아낼 강력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 그래서 내 앞에 중이 지나간다고 해도 그러면 중이 피해야 돼? 내가 피해야 돼? 저 중 지나간다고 저 중의 역사는 귀신 내게 붙으면 안 된다고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앞에 그렇다고 중 머리 끄댕기지 말고, 머리 끄댕기들 머리도 없어.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뭐가 있어?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 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절대로 마귀 역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권세가 있는 예수의 이름, 아주 그 앞에 꼼짝 못하는 그 귀신의 역사,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 하면 이놈은 확실히 떠나갈 수밖에 없고, 확실히 이놈은 파괴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이놈은 떠나가야 됩니다. 귀신 역사를 의학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귀신 역사를 약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의 최후의 절정은 지옥인데, 이 음부의 권세는 의학으로, 약학으로 고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학으로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약으로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죄짓게 하고 저주하고 지옥에 보내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바로 누구냐면 마귀 권세라 이 말. 마귀가 죄짓게 하고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내던져 버리는 이 원수를 이기는 능력은 약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식도 아니고 오직 예수 권세, 오직 예수 권세. 나와 여러분은 예수가 있다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몰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생명이.
생명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생명은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이 존재하는 생명을 내가 반드시 가져야 내 안에서 죽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다른 어떤 곳에도 생명이 없어.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내 것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의 부유라 이 말이에요. 축복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말은 절대적인 힘이에요. 권세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절대적인 힘. 여러분, 마귀 권세는, 그럼 마귀가 권세자라고 했으니 마귀도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그럼 마귀의 절대 권세는 어디 안에서 절대 권세냐? 죽음 안에서의 절대 권세예요. 그럼 예수님은 권세자요, 권세자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권세자인데 예수님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명과 죽음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죽음이 이깁니까? 절대 죽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말했죠. 죽음은 실체가 없다고 그랬어. 죽음은 실체가 없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생명이 떠나가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오면 죽음이 떠나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가는 만큼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오는 만큼 죽음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 죽음은 실체가 없다 이 말.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이름, 그러니까 보십시다. 생명의 권세가 강력해요. 죽음의 권세가 강력해요. 생명의 권세가 강력하다니까. 생명이 오면 죽음은 떠나가야 돼. 생명이 오면 죽음이 떠나가야 돼. 미얀마는 의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번대. 왜 의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냐면 병원에서는 돈을 못 번대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들도 돈을 어떻게 버느냐. 자, 병원에서는 의사가 자, 당신은 예를 들어 죽게 되었어. 살고 싶어? 그러면 이 병원에서는 못 살려. 나한테 와.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른대.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거기서 이제 고쳐져가면서 돈을 받는다는 거야.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굉장히 많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번대요. 자, 교사도 마찬가지로, 교사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면 시험을 보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준 범위 안에서는 절대 시험을 안 낸대. 너 1등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개인 교수를 받아야 돼. 개인, 그걸 뭐라고 그래야지? 과외? 자기한테 과외를 받으면 과외를 받을 때 거기서 전부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여기서 버는 돈은 얼마 안 돼. 여기서 이제 과외로 돈. 부정과 부패가 굉장합니다. 보니까. 여러분, 근데 그 미얀마에서 아파서 약을 먹는데, 여러분, 머리 아프면 뭘 먹어야 돼요? 두통약 먹어야지. 근데 머리 아프면 아까진께 바르듯이 약을 그렇게 처방받는데, 머리 아파도 그저 그냥 머리 아파도 소화제, 머리 아파도 소화제, 팔 부러져도 소화제, 뼈가 부러져도 소화제. 여러분, 한국에서 사는 거 굉장히 감사하셔요. 굉장히 감사하셔요. 자, 얼마나 참 군부가 막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군부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이
미얀마를 움직이는 모든 사업권은 전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군부가 가지고 있고, 이제 제대한 이제 퇴역군인들, 은퇴 군인들이 모든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저기에 가서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내가 군부의 독재를 받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 없죠?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군부가 나를 죽이려고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내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는 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만 지키면 끝까지 그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모두는 아무것도 아닌 마귀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최고의 절대 권세인 예수 권세 안에서 여러분 모두는 승리의 삶을 위하여 끝까지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평생에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말은 절대 힘이라는 말이에요. 절대 힘. 왕이 내시를 통해서 외모 대신을 불러요. 내시가 왕 외모 대신을 부릅니다. 상감마마께서 들납신다. 그 순간에 외모 대신은 관복을 차려입고 어명을 받잡고 들어옵니다. 아무개도 외모 대신을 쭉 청나라에 보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하는 순간에 자기는 청나라 말을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 나는 청나라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못 가요 라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수단을 부려서라도 갔다 와야 돼. 나는 수단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왕의 입에서 딱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명령에 따라서 절대 움직여야 돼. 이것이 바로 뭐라고? 권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갈 때 절대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 이 말씀이 내게 절대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내 입에서 나갈 때 귀신은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영육간의 모든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세인 예수 권세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마음껏 올라가고, 여러분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명의 멸류관이 되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디에 붙잡혀야 되느냐? 예수 권세에게 붙잡혀야 돼. 예수의 권세에 붙잡히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마귀가 죄를 짓게 하면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순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짓게 되어 있다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역할 수 없도록 따르는 자가 누구냐면, 그게 누구냐? 음부의 권세에게 속한 사람. 음부의 권세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가 죄를 지면 죄를 져야 돼. 음부의 권세에게 속한 사람은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저주하면 저주받아야 돼요. 그러나 나는 음부의 권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권세가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의 이 은혜 앞에 나는 예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 마귀가 그를 죄짓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살고 마귀의 지배 아래서 벗어난다 이 말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공로 꼭
붙잡고 회개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의 말을 안 듣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얼마나 다행스러우며 얼마나 축복받은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불교 국가들, 미얀마라든지 저런 동남아의 수많은 불교 국가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막 이렇게 불교를 접하면서 불교에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불교에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들 보셔요. 중들 참 보니까 이 중들이 아침 새벽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난대. 중들이 그 나라 중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난대. 새벽 3시. 몇 시에 일어나? 새벽 3시에 자는 거 아니야? 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좀 불경 읽고 뭐 씻고 불경 읽고 그 다음에 새벽 5시 정도에 탁발을 나간대. 탁발이 뭔지 알죠? 응? 탁발은 이렇게 이제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구걸하러 이렇게 통 하나 들고 각 집집마다 먹을 것 이제 구하러 다 먹을 것 주. 그러면 막 복을 그거 받으면 뭐 복을 빌어준다 어쩐다. 근데 보니까 이번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출발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길거리를 보니까 전부 중들이 맨발 벗고 탁발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맨발 벗고 신발 신으면 절대 안 된대. 맨발 벗고 탁발하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성묘사님한테 중들은 완전히 얻어먹는 거지네요. 얻어먹는 거지지. 그래서 목사하고 한번 비교해봤어요. 목사도 얻어먹는 거지인가? 만약에 목사가 예수의 생명을 주지 못하면 얻어먹는 거지가 되겠죠. 목회를 통해서 그저 그냥 내 육신의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성도들 수단으로 본다면 중들보다 못한 거지가 되겠죠. 여러분, 전부 맨발로 그 새벽에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만약에 거기 누가 병 깨가지고 그 길에다가 놔두면 찔러가지고 피 철질 흘리지 않겠어. 그날 새벽에는 비가 와서 약간 좀 춥더라고 밖에. 그제 오는 날 얼마나 동상 걸리지 않겠어요? 거기가 무슨 눈도 안 오는데 동상 걸리겠습니까? 거기는 1월, 2월, 3월, 1월, 2월이 영상인데도 파카 입고 지낸대요. 영상인데도. 아마 참 굉장히 1월, 2월에 발시로 올 것 같아. 참 이들의 열심을 봐. 이들의 열심은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사로잡혔느냐?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불교인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겠어요? 불교인들에게 무슨 생명을 주겠어?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죽음이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저주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상대방을 망치는 아주 저주의 역사인데 무슨 생명이 되겠어?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은 권세 있는 말이 된다 이 말. 그 권세 있는 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권세 있는 말로 기도하고, 그 권세 있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권세 있는 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그 권세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원수는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모든 것들이 압도당할 것이라. 그만큼 예수 권세로 충만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음부는 지옥이에요. 마지막 음부는 지옥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와 나 사이에는, 음부와 나와 그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막아놓은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권세로 이미 나를 끌고 가는 마귀의 역사를 깨트려 버리고 음부의 권세에서 나와서 천국의 권세로 살고 있으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내게는 예수의 권세가 있으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왜 행복해요? 돈이 있어서? 건강해서? 물론 그것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진짜 행복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예수 권세, 교회의 권세, 생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막아놓은 죄의 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인간에게 불행합니까? 그 담을 깨뜨려 버리는 능력은 오직 예수. 여러분들이 어느 때인가 실증이 나서 교회 오기 싫거든. 야, 음부의 권세가 실증나게 만들어서 막아놓고 있구나. 너 떠나가라 하고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첫째 월요일 날 굉장히 더웠어요. 화요일 날 엄청나게 더웠어요. 수요일 날 어마어마하게 더웠어요. 자, 수요일 날 다 끝나고 목요일 날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면서 목요일 날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날 온도가 38도였대. 이날 온도가. 그래서 왜 이제 그날 수요일 날 이날 온도가 38도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대. 왜 안 했느냐면 지칠까 봐. 자, 강의하는 이제 채플이라 신학교니까 채플 있잖아요. 신학교. 채플이라는 것은 그 학교 안에 이제 있는 교회를 채플이라고 그래요. 1층은 식당으로 쓰고 2층은 이제 채플 교회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우리 같으면 더울 때 뭐 틀면 돼? 에어컨을 틀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전기가 하루에 6시간 들어온대요. 하루에 12시간이 6시간인가? 전기가 하루에 6시간인가 들어오는데 12시간인가? 그러니까 들는데 그냥 수르다가 끊어져 버리는 거야. 호텔에서도 갑자기 전기가 팍 나가요. 다시 좀 이따 들어와. 좀 이따 들어오는 이유는 나라에서 전기를 보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가 발전 때문에 호텔에서 이제 돌리는 자가 발전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 신학교 같은 경우는 무슨 여기 자가 발전도 못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 태양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만드는데. 그러니까 무겁겠어.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막 38도 막 수요일날 38도에서 막 외체되면서 설교하는데 막 땀이 그냥 버범벅이 되는 거야. 여러분 샤워하지 마라. 저기 가서 소리 지르면 그냥 위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나와가지고 뭐 그냥 비누질만 하면 돼. 비누질 거품 딱 하고 안 씻어도 돼. 땀이 그냥 다 비누를 그냥 씻어버려. 무도로 물 아깝게 샤워합니까? 여기 가서 그냥 소리만 지르면 되지. 얼마나 덥던지 이마에 땀때가 막 계속 이상하게 막 가렵더라고. 막 가려고 겨드랑이도 막 가렵고 나중에 봤더니 그게 땀때기더라고. 여러분 참 그만큼 엄청 굉장히 더웠어요. 굉장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권세가 있느냐? 예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더위가 복음을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더위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애절한 주님의 심정, 주님의 정신, 예수의 권세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내게 예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권세로 꼭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 또 10월 둘째 주에 또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가질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스케줄을 잡았지만 이제 못 가겠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 권세 있는 사람은 좌절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왜? 내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내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 월요일날 설교 마치고 이상하게 월요일날 전도 설교가 되더라고. 월요일날 전도 설교, 믿음에 관해서 예수가 누구냐 막 이런 전도 설교와 같은 설교가 되더라고. 끝나고 이제 저 첫째 날 첫 타임 딱 끝나고 이제 교수가 아까 그 불교 믿는 부처 믿는 그 학생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학생은 지금 이제 신학교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자, 예수님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거 뭐 믿지 않는다. 뭐 그러면서 막 쭉 이런저런 쭉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다 알아듣겠더라고. 영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영어를 통역하는 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웃으라고 얘기했더니 참 웃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자, 여러분 결국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가 하는 일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 위에 권세. 마귀 권세 위에 예수의 권세. 권세 위에 권세. 권세 위에 권세. 어떤 권세가 큰 권세야?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는 실체가 있어 없어? 여러분 죽음의 실체가 없듯이 죽음의 권세인 마귀 권세, 사망의 권세인 마귀 권세는 실체가 없는 권세예요. 실체가 없는 권세.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떡쳐놓고 빌면서 비난이다. 저 예수 믿는 아무개 저 죄짓고 지옥 가게 예수 부인해서 지옥 가게 해주세요. 비난이다. 떡쳐놓고 비난이다. 한들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비는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마귀 권세는 실체가 없는 권세라니까. 예수 권세는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권세라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 누가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지? 누가 나를 향해서 안 좋은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지 마라. 그걸 왜 걱정해? 내가 확실하게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다면 아무리 원수가 별로무지들 다 해도 나에게는 절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 말.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주술 인형에다가 뭐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이든 솜으로 만든 인형이든 막 주술하잖아요. 막 바늘로 심장을 팍 찌르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통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주술을 인정하듯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마귀 권세는 실체가 없는 권세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역사할 수 없는 실체가 없는 권세라 이 말. 이런 예수 권세가 내게 있음을 확실히 인정하면서 날마다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눈으로 볼 때
수많은 역사들을 눈으로 봅니까? 음부의 권세가 정욕으로, 세속으로, 육신의 욕으로, 음란으로 수없는 죄의 더미 속에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권세로 이겨내야 돼요. 예수 권세로 몰아내야 돼요. 방법은 성령의 충만밖에 없다. 우리 모든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마귀 권세를 몰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무장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받고 보조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 권세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의 권세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낙심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 또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붙잡혀 살다가 예수로 생명 얻어 천국의 권세, 교회의 권세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유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주받은 귀신아 너는 떠나가야 돼.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